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기독교의 역사는 다양하게 우리가 역사의 매듭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충 원론적으로 하자면요,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죠. 교회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노아의 방주. 자, 노아의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다. 하늘로만 창이 열려져 있다. 창이 하늘로만 열려져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과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배는 반드시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제일 밑에는요, 부정한 짐승들, 그 다음에 2층에는 이 정한 짐승들, 3층에는 인간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구성원을 보면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원받았으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구원받고 여러분 은사 받아가지고 신령한 사람들, 이렇게 세 종류의 신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요, 구약에서 있었던 12지파, 구약에서 있던 모세의 지도력, 자, 모세는 담임 목사요, 지도자요, 12지파는 교회다. 12지파가 교회다 하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광야교회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교회가 임하게 된 것이죠. 신약교회가 만들어졌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태어났을 때부터 그것을 연도를 이렇게 우리가 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오순절날 여러분 성도들이 모일 때부터 교회의 기원을 잡습니다. 그래서 AD 33년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솔로몬 행각교회, 초대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우리가 이름할 수가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고 또 솔로몬 행각교회에서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어왔죠.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는데 옆은 다 터졌다. 옆은 다 터진 곳을 행각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성전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는데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지상에 하나밖에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신학적으로 교회 시대가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313년에 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종교로 인정받죠.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서기 380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역사가 생긴 것이죠. 서방교회, 동방교회. 자, 이 1053년에 분열을 하는 것이죠. 1053년에 대분열을 해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을 합니다. 분열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1517년에 또 더 큰 분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개신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카톨릭이 1500년 이상을 이렇게 역사를 이어오면서 성경에 없는 교리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치니까 그것이 덕이 안 되고 성경적이 아니니까 말틴 루터를 위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개신교회가 나오게 된 것이죠. 개신교회 안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개신교가 루터교예요. 루터교회는 오늘 본 말씀의 주제인 이 사도권이 확실하게 이렇게 확립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칼빈과 찌빙글리 일파들이 만든 장로교회. 이 칼빈은요, 칼빈은 27살에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책을 읽었죠. 기독교 강요를 왜 썼느냐? 프랑스 왕에게 개신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프랑스 왕에게 이렇게 안 받아들이니까, 개신교를 안 받아들이니까 프랑스 왕에게 개신교는 이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렇습니다 하고 쓴 것이 이제 장로교 신학의 뼈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거기에 들어있다. 5대 강령 중에 2개는 성경적이지 못하다고 제가 총실에서 가르쳤다가 제가 시비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게 된 동기도 됐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신학도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신학도 반드시 성경으로 검증해야 되고, 교단의 교리도 반드시 성경으로 검증해야 되고, 나의 신앙도 반드시 성경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교권으로 시비를 해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해요. 지금은요. 그게요, 뭐냐, 다시 한번 성경적인 이 기독교의 개혁이 필요하다. 새벽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종교개혁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자기 신앙이 정통적인 신앙이 돼서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교파가 뭐예요? 장로교예요. 그래서 장로교는요, 장로가 대빵이야, 세상 말로. 근데 그럼 목사는 뭐야? 목사도 장로야. 설교장로야. 목사도 설교장로야. 그래서 당회원이야. 당회를 만들어, 장로들끼리. 그래가지고 당회장이 되는 것이죠, 목사가.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평등,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네바 시의 시의회를 의장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1000명 가까이 이 칼빈이 이단자들을 속출해 가지고 화형을 시키고, 자기도 이제 한번 쫓겨났지만 이렇게 국외로 이렇게 추방을 시키고 1000명 가까이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죄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찡그리고 난리야. 자기 할아버지 욕했다고. 또 조영기를 했더니 자기 할아버지 욕했다고 내한테 난리를 치고 맨날 저는 욕을 먹었어요. 욕을 먹었어요. 근데 바른 말이고 바른 신학이고 바른 성경이에요. 바른 성경이에요. 그런데 자, 그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교단 교리를 조직했으니까 그게 여러분 아주 좋다고 생각해. 지식인들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 좋은 것이지만 신본주의보다 못하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최고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근데 민주주의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 표, 너도 한 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잊어서는 안 되고, 신학자들도 잊어서는 안 되고, 성도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권이 확립된 교회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의 역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주적이야. 그 교단은. 그래서 장로도 한 표, 목사도 한 표야. 그래서 장로끼리 뭉치면은 목사가 날아가 버려, 목이. 그런 교단이야.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이 꽤 많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라고 그랬어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회가 나왔죠. 침례교회는 회중적인 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교회가 나왔죠. 성령이 임해가지고 오순절 교회는요, 담임 목사 중심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는요, 이 오순절주의자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이 직분의 이름이에요. 자, 왜? 담임 목사 중심으로
이 교회가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도 담임 목사 주의로 이렇게 교단이 서 있죠. 장로님들도 담임 목사를 보좌합니다. 보좌가 뭐예요? 천주교에서 보좌 신부.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부사제야. 부사제.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를 이렇게 이 주임, 천주교 말로 하면요, 이 주임 이렇게 뭡니까? 주임 이렇게 신부를 섬기듯이, 주임 신부를 섬기듯이 그렇게 이렇게 그 밑에서 보좌한다 그 말이에요. 보좌 신부가 있잖아요. 보좌란 말을 쓰고 있고 협력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독자적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헌법은요, 그 장로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재정도 자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인하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셈블리 오브 갓 오순절 교자들은요, 담임 목사 주니까 다 이렇게 담임 목사가 사인을 해야 돼. 전부 관리를 해. 모든 걸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도권이 확립된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도권이. 자, 권사도 우리 교단에서는요, 협력해서 담임 목사님을 협력해서 신방하는 고귀한 직분이에요. 고귀한 직분이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자기 멋대로 뭘 못하는 거예요. 무슨 회장이라 해도 절대 멋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어디다 보고를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담임,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죠. 담임 목사한테 그렇게 그 교회에 권력이 주어지게 이 아셈블리 올부가 이렇게 되어 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왜 성경적이냐? 우리 교단 이 헌법과 우리 교단 이 교회법이 왜 성경적이냐?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 보실까요? 35절, 37절 보실래요? 35절, 37절, 35절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재정을, 자, 성도들이 밭을 팔아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재정부에 넣은 것이 아니고 어디다 갖다 두었어요?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이 그것을 챙겨서 재정을 세워가지고 이제 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 과정이. 이해가 되죠? 이 사도권이 확립된 이 솔로몬 행각교회,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 또 우리 교단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담임 목사의 이 결재가 없으면요, 감독이 없으면요, 돈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은요. 그러나 다른 교단은요, 담임 목사가 사인 안 해서 다 나가게 돼 있어요. 다른 점이 이제 여러 가지도 많지만 우리 교단은 그렇지 않다. 다 보고를 해야 된다. 근데 안 불러도 목사님은 잘 보고하는데 잊어먹고 보고를 안 해. 나만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내가 힘들어 어쩔 때는. 오늘 내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야. 저도 이제 조금 언젠가는 또 깜빡깜빡 하겠죠. 깜빡깜빡해서 그런 것인데 다 디테일하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도권이 확립된 교회. 그 다음에 37절 볼까요? 또 그런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37절, 4장 37절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갑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지금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첫째는요, 성도들이 밭이나 집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렇게 둠에 그렇게 나온 것이 사도권이 확립된 그런 이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도들이 안수집사를 세웠어요. 안수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의 감독자가 돼요, 이제. 감독자가 돼요. 교회가 커지고 조직화가 되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보실까요? 자,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 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서오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리고 감독자가 되지 않아요. 그 집사님들의 감독자. 그 집사님들이 뭘 해요?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구제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에 감독자로 사도들이 사도권을 가지고 일하는 교회가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회의를 해도 담임 목사의 말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해도 되고 막 치고 올라오고 뭐 이렇게 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요 교회법에 훼손된 거예요. 징계 사유야 그것은요. 헌법에 다 나와 있어요. 담임 목사를 시비하고 그렇게 뭐 담배를 피고 또 그다음에 이 술을 마시고 또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나쁘게 만들고 훼손하게 만들고 교회를 시비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징벌 조항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여러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는요 교회법을 알아가지고 교회법에 따라서 성경 안에서 여러분 교회도 섬기고 담임 목사를 협력하게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조건 세상에 어떤 라이온스 클럽이나 한인회나 에이 나 이건 안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성경적인 의식이 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가 사도권이 확립된 확립된 교회가 또 된 것은요 또 하나의 성경적인 근거를 제드릴게요.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요 은사가 있었어요. 은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순종하게 되잖아요. 물론 여기에 나왔던 7 집사 중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요 에이 하면서요 분노를 하고요 나가가지고 이단 교리를 설파해가지고 이단에 빠졌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그렇지만은 사도들이 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도권이 확립된 그런 근거가 된다. 자, 말씀을 보실까요? 아까 4장으로 가서요. 33절. 4장 33절.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어떤 큰 권능이요? 병자들이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지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불지 말아야 돼. 내가 했어요. 내가 소경을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애끼 이놈하고요 여러분 은사 다 걷어가셔요. 그리고 마귀가 들어와. 너 교만해졌지 하고 마귀가 들어오면요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은사 받았을 때 제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런데 그 초대교회 사도들에게는 다 은사가 있었어요. 왜?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은사가 임한다 그 말이죠.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요 보세요. 3장에서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요 여러분 일으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함장로님하고 친했던 그 유승길 권사님, 저 카와이, 제가 카와이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했을 때 거기서 만났어요. 거기서 만났죠? 기억하시죠? 가지고 여기 함장로님 그냥 걸어왔던가요? 휠체어 타고 오셨어. 근데 어디서 일어났어요? 성령 캠프에서 일어났어요. 성령 캠프에서. 그런 사람이 한둘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셔서 많았어요. 그런 권능이 있으면요 마귀는 이제 떠나가고 인간의 생각도 떠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그런 성도들은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목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무당이 팍 이렇게 사술을 쓰는 죄를 하나님은 크게 여기시잖아요. 그것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그런 종들은 또 그렇게 존경해 주는 것이 주님 앞에 마땅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순종해 주는 것이 왜 마땅하느냐? 그것이 교회법이고 그것이 성경이니까. 자, 성경이니까. 받아버리게, 염소처럼 받아버리고, 에이, 새끼,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요, 라이언스 클럽도 그렇게 안 해, 요즘은요. 탁 질서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그 조직에서는 못 있는 것이죠.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 조직에서.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사람은요, 축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염소처럼요, 목사도 받아버리고, 누구도 받아버리고, 다 받아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염소는요, 자기가 먹을 거를 찾아다니고 돌아다녀. 염소는 그렇잖아요. 양은요, 양은 보세요. 양은 목자가 인도를 해줘. 인도를 해줘.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받아 넘기지 말고,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권이 그래서 확립된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누구를 축복하셔요? 그 구성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그 영혼도 복되게 만들 것이고, 할렐루야, 주의 종도 만들 것이고, 성도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자, 천국의 백성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또 그렇게 사도권이 확립된 또 하나의 증거는 그 사도들이 다 은사받아서 그 권능이 나타나서 그것을 더 강조하게 됐다. 그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김일성에게 속아가지고 조금 참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요. 어쨌든요, 북에서나 남쪽에서나 아주 선생님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지금도 생각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조만식 선생은 어떤 분이냐? 자, 첫째는요, 이분이 민족의 지도자인데요. 정말 북에 있는 민족도 사랑했고, 여기 남한에 있는 민족도 사랑했고, 그래도 그는요,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민주주의자예요. 민주주의자인데,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를 아주 잘 믿었던 장로님이에요. 어떤 학교를 세웠느냐? 이북에다가 오산학교를 세웠어요. 오산학교는요, 기독교 학교예요. 기독교 학교. 거기에 출신이 주기철 목사, 산정인교회 목사예요. 여러분, 영화로도 됐던 다 신사참배를 하는데, 일제 때 다 신사참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평양 이렇게 이 산정인교회에서요, 신사참배는 죄악이라고 아주 폭풍 같은 설교를 하고, 절대 신사참배를 해가지고 마귀의 집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요, 잡혀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옥에서, 그러니까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다른 목사들은 하여튼요, 참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까지 받으면서 누구한테? 일제에게, 그 일본 놈들에게 식민지 취하니까 돈 받으면서 채필근,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를요, 정인보라는 분, 이 채필근이라는 분은요, 한국 교회사에서 글 잘 쓸기로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 한량 기질만 빼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글을 잘 써서 하여튼 좋은 책들을 많이 남겼는데 변절했던 것이죠. 변절했던 게, 그때 당시에 이 평양 노회장이 채필근 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쫓아내. 장모까지 12월 엄동설안에 장모까지 쫓아내. 왜? 노예에서 신사참배 안 했다고. 그런 날이 미국에서 올 줄도 몰라. 왔어. 이미 왔죠. 감리교회 쫓아내잖아요. 지금 감리서가 와서. 어디 감리교회잖아요. 아야야야 하는 감리교회. 아야 감리교회. 저기는 또 너희들은 내 말 잘 듣는다고 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있어. 여기 기아목구 감리교는 또 그대로 있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게 교회야? 교회야? 그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요? 무슨 일이에요? 동성연애에 반대하는 목사나 반대하는 신도들은 교회에서 나가라는 거야.
아니 신사참배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일제 36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광명한 미국 사회에서 그 짓이 대낮에 벌어져. 그래도 누가 아무도 말도 여러분 시비도 안 해. 시비도 안 해. 그런 세상이야. 그런 세상이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돈 수백만 불씩 내놓고도 나가라는 거야. 그 교단은 중앙집권제거든요. 그 재산이 총에다 매여 있어. 그러니까 돈 내놓고 나가라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 제가 21년 됐잖아요. 아주 탁월하게 이렇게 그분들은요 정말 헌신했어요. 어떻게 헌신했냐?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봐. 그분들 얘기 들어봐. 여러분 한 달에 두세 번씩 여러분 깻잎 장사, 만두 장사, 여러분요 닭곰탕 별일을 다 했어. 그래 안 그래요? 오래 있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한 달에 두세 번씩 했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그렇게 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결국은요 여러분 총에다 다 바치는데 나가라고 하잖아요. 핍박당하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으려니까 핍박이 오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여기 있는 장로교회들 내가 욕 들어먹어도 괜찮아요. 왜? 이놈들요 교회 지키려고 교단과 이렇게 이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고 있어. 장로교회들 지금요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그놈들은 동성연애 지지하고 동성 결혼을 해주고 동성 설교를 해주기로. 그래도 아무도 여러분 문제를 안 삼아. 아무도 문제를 안 삼아. 이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예요 지금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도 그럴 날이 좀 와요. 그러니까 이 어떤 때가 오느냐. 그래서 걸러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인지 가짜로 섬기는 것인지 목사가 진짜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요 다 밝혀져. 한국교회는요 첫 번째 신사참배 때 밝혀졌고 6.25 때 밝혀졌고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요 근래인데 코로나 팬데믹 때 밝혀졌고 다 예배를 안 들고 좋다고 집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안 가는 목사들이 여기도 수십 명이 있어요 지금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하나도 없고 맨 욕을 해. 일하는 사람들은 막 욕을 하고 있어. 바리새인이 된 거야. 은혜는 없어지고 법만 남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요 뭐냐? 지옥이죠. 지옥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그래도 동성연애 그것 때문에요. 여러분 동성연애 주례를 해야 되고 동성연애를 인정을 해야 되고 받아들이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쫓겨난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는요 십자가로 알고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지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진다 그 말이에요. 드물게 돼요. 드물게 돼요. 앞으로 한국도 그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이제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가 이 사도권이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승천의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오래 가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과 짜가게 돼가지고 엉망이 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사도권도 회복이 되는데 사도권을 그렇게 짓밟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조만식 장로님이 얘기하다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끝내야 됩니다. 어느 날, 그분이 또, 물산 장려 운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요, 금연 운동을 했고요. 그분이. 하여튼요, 정말 건전한 한국 사람들, 건전한 조선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들기 위해서 그런 운동들을 아주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산정연교회 장로면서 오산학교 이렇게 교장을 했잖아요. 거기서 자라난 사람이 주기철 목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한 30분 넘게 들어갔지요. 왜? 애국지사가 찾아와가지고는요, 대화하다가 늦은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제자잖아요. 자기 제자인데 장로님 본의 안 됩니다. 오늘은 일어서서 예배 드리세요.
왜 늦게 오셨습니까? 아니, 설교하다가 수백 명이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사제지간이야. 주기철 목사가 여러분 제자고 그 오장로님은 선생님이라니까요. 교장 선생님.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담임 목사고, 그리고 담임 목사로 불러왔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 조만식 장로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서서 딱 서서 예배를 드리고요. 자, 설교를 끝나고 나서, 한국 교회사에 있는 얘기예요. 설교를 딱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진실로 기도했어요. 울면서. 제가 세상 일이 이렇게 중하다고 생각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어기고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교인 앞에서 덕이 못되고 담임 목사님의 꾸중을 듣고 담임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흐흐흐 우는 거예요. 진짜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서. 그러니까 성도들도 우는 거예요. 은혜스럽게 됐잖아요. 그래서 더 정말 영적인, 더 고매한, 더 거룩한, 더 또 민족의 스승으로, 교회의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죠. 자, 한신교회 이중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는 한신 교회라는 큰 교회를 만드셨는데 성령 받았기 때문이에요. 돌아가셨어요.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10년 동안 기도원 가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자식을 얻었어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10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아니, 대단하지 않아요? 한 주도 안 빠지고 10년 만에 자식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령 받고 그런 분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집에 있는 내용이에요. 전라도 어느 교회에 그런 장로님이, 유세에 있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교회를 다 지었어요. 자기 밭을 이렇게 내놔가지고 교회를 다 지었어요. 그리고 재정이 부족하면 다 돈을 대는 재정 장로님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왜냐하면 거들먹거리니까. 그러니까 젊으니까 장로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막 이 얘기를 하니까 네 하다가 속으로는 두고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2년 되기 전에 여러분 나가게 했어. 장로들도 두 종류의 장로들이 있는 것이죠.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장로들도 있고 사도권을 인정하는, 성경에서 인정하는 장로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성경 인정하니까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시비를 해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막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명당하지. 교단에서 목사로부터, 우리 교단 같으면은 제명당하죠. 제명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그러다면요,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내키지 않아도, 분이 풀리지 않아도, 또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이 교단에 대한 헌법이 만들어졌다면요, 그것을 순종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도권이 회복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올리실까요?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성령 충만받아야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 바랍니다. 교회법의 아버지 앞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주여.